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셨는데,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거룩하게 구별하고 또 세우는 날입니다. 오늘 자녀들과 함께 또 온 가족이 함께 예배를 준비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하셨는데 예배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예배는 놀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노는 놀이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놀이나 게임에 비유하면은 또 불편하신 마음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를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놀이에 비유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놀이와 비교하게 되면 예배와 놀이는 참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배와 놀이에 참여하는 순간에 새로운 규칙이 있습니다. 또 놀이에 참여하는 순간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와 놀이의 공통점인데요. 여러분, 어떤 놀이를 참 좋아하시나요? 어렸을 적에 어떤 놀이를 즐겨 하셨습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목포에서 1시간 정도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섬에는 놀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여름이면, 요즘처럼 뜨거운 여름날이면 친구들과 마당에 둘러앉아서 땅을 따먹는 땅 따먹기 게임을 하였습니다. 돌멩이를 3번 굴려서 돌멩이가 지나온 자리는 다 제 땅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땅 따먹기의 규칙이죠.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한낮에 얼굴이 까맣게 타는 줄을 모르고 시간 가는 줄 몰라서 앉아서 땅 따먹는 것에 열심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땅 따먹겠다고 해서 그 땅이 다 내 것이 되는 건 아니죠. 단지 놀이일 뿐입니다. 놀이일 뿐인데도 아이들은 그 놀이에 취해가지고 아주 열광하고 그 놀이 속에 이렇게 몰입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놀이를 시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지 않습니까? 새로운 세계가 열리게 되고 그 안에는 또 놀이에 참여하는 자들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규칙이 있습니다. 놀이가 끝나면 그 모든 것은 다 중지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다면 놀이가 끝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땅 따먹기 게임하면서 그 경험했던 그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서 이제 자신의 삶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품게 되죠. 내가 다음번에는 더 많은 땅을 따야지. 또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이제 그 놀이터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도 그렇습니다. 주일마다 예배가 반복되는데 예배는 현실과는 다른 그런 세계가 아닌가요? 세상 사람들 알지 못하는 전혀 다른 세계이고, 또 예배 가운데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또 나름대로의 규칙과 또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 순서와 의식들이 예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절기에 따라서 이 세례식과 성찬식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순서와 의식을 따라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 가운데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깨닫지 않습니까? 예배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죠. 다시 그 감격을 가지고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또 성도로서의 삶을 감당하고 또 주님 주실 삶을 바라보면서 현재 미래에 대한 이 믿음을 가지고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놀이를 즐기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놀이는 인생을 맛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성공을 배우고 실패를 배우고 함께 협력하는 그런 지혜도 배우게 되고요. 또 놀이 가운데는 보게 되면 인생의 희노애락이 그대로 담겨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성도의 삶과 죽음을 배우고요. 또 창차올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소망하는 그러한 기쁨을 드리는 것인데, 이것이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큰 즐거움입니다. 그런데 놀이에 참여해서 재미있게 즐기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규칙을 잘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이라 할지라도 그 규칙을 모르면 그것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재미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게임이나 놀이를 규칙을 잘 알고 이해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놀이에 들어와서 놀이 가운데서 큰 기쁨과 감사함, 그런 것을 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은 감동 있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예배를 바르게 드릴 수가 있고, 또 우리는 예배 드리는 예배자들이 아닙니까?
어떤 자세와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아름다운 예배자로서 예배의 기쁨을 드리며 감동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예배 주일을 맞이해서 한번 우리 가정도 한번 돌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동안 가정예배를 드리고 있으신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고 있으십니까? 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놀이와 비슷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놀이를 우리가 준비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한번 잘 준비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감동 있는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기쁨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또 좋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게 되면 우리 가정에서 아주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또 저녁 시간 함께 모여서 주님 기뻐하신 예배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가정 예배에서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이야기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에서 갈릴리로 내려가실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을 친히 찾아가셨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내려갈 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더럽혀진 땅이라는 이런 오명을 갖고 있는 땅이 그렇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그들을 무시하는 유대인들을 싫어하고 적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많이 힘들게 하였습니다. 그들을 배척하기도 하고 혐오하기도 하였고요. 또 주전 128년경에는 하스마네 왕조의 힐카누스 1세라고 하는 그 유대인이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스도인산 성전을 공격해서 함락을 시키고 파괴하고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유대 땅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강요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하였으니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을 멀리하고 배척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을 찾아가신 그 길은 참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녀를 꼭 찾아간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녀의 삶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지는 주님을 만난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과 만난 그곳은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였습니다. 시간은 6시, 우리 시간으로 정오 12시였습니다. 한낮의 뜨거운 열기를 듣고 한 여인이 그곳에서 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누가 그 시간에 나와서 물을 기르러 하겠습니까? 이 뜨거운 대낮에 누가 물을 기르러 가려고 하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이 시간을 골라서 아무도 오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을 가서 홀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그만큼 이 여인은 홀로 외롭게 살아가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5번이나 결혼에 실패한 그러한 여인이었고요. 또 지금은 다른 남자와 함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은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율법인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도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볼 때 이 여인은 사람들이 보기에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한낮에 물을 기르러 홀로 우물가에 나온 것입니다.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삶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녀의 달라진 삶,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달라진 그녀의 삶을 짧은 단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녀는 물가에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가지고 나왔는데 예수님을 만난 순간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자신이 가지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 만나러 달려나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의 깨어진 삶이 어떻게 달라진지를 증언하는 간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고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소개하는 그러한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정말 달라진 그녀의 삶을 보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귀한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삶의 변화가 그녀에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어디서 그 비밀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 바로 그 비밀은 그녀의 예배에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예배 본질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생수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서 예배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마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달라진 이유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을 보게 되면 이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졌는데 바로 예배에 관한
예배에 관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도이다. 아멘. 우리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결혼을 5번이나 한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여인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여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품행이 단정하지 못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굉장히 생각이 깊은 여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녀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질문을 묵상하게 되면 단순히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이 사마리아 지역의 많은 사람들의 그 아픔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냉대를 받은 땅이 아닙니까? 많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어디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도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관에서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지난 2020년 코로나가 발발하였을 때 정부는 교회에서 대면 예배 드리는 것을 중단하였습니다. 제한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당에 소수의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한국교회는 이런 시기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몰라서 우왕좌왕하였습니다. 교단마다 입장이 달랐고 교회마다 입장이 달랐습니다. 이런 시기에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지, 현장 예배를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이렇게 어려울 때는 교회가 가정에서 온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는 교회 현장을 중요한 예배 장소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기 한국교회가 아주 치열하게 이 예배 문제를 가지고서, 예배 장소의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을 하였습니다. 어디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교회 현장을 고수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우리 잠시 가정에서 안전하게 예배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문제의 본질은 예배 장소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 장소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물론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문제의 본질은 예배 장소에 있지를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무너진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예배를 드리기로 결심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마리아 지역은 예배가 무너진 가운데 있고, 이 여인도 가정의 문제로 예배가 무너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찾아와서 그녀의 아픈 문제를 터치하게 되었을 때 이 여인은 자신의 문제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이유이죠. 특별히 그녀를 찾아간 이유이고, 또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생수인 주님을 만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13절과 14절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근데 우리도 삶이 무너졌을 때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솔직하게 묻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을 다시 만나고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의 감격과 회복을 누리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잠시 내려놓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예배는 무엇인가? 정말 어떻게 해야 주님이 기뻐하신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묻고 기도하게 될 때 예배의 감동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린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배에 대한 우리의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 이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식과 경험이 있고, 또 우리는 각 교회마다 교회 전통이 있습니다. 장로교회, 순복음교회마다 예배의 배경과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식과 경험, 이런 역사 전통 가운데서 이런 테두리 안에서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들이 예배를 돕는 것은 사실이지만 때로 우리의 생각이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도 그런 실수를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마리아 여인은 예배 장소에 대해서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예배 장소에 분명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느 장소를 더
중요한 성전으로 생각했을까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북이스라엘 세겜에 위치한 그리신산 성전을 더 정통성 있는 성전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게 되면 이 세겜은 가장 중요한 아주 오래된 성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예배를 드린 곳이 바로 이 세겜이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하나님과 연약을 맺은 것도 바로 이 세겜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곳을 정통성이 있는 성전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매우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신산이 더 낫다, 예루살렘 성전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 말고 예루살렘에서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예배 장소를 덜 강조하셨습니다. 예배 장소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예배 장소를 더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배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장소가 신성하다 할지라도, 거룩한 장소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예배 장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장소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였을 때도 예루살렘 성전 자체를 신성시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멋진 성전을 지었겠습니까? 당시에 가장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아무리 아름답다 할지라도, 아무리 웅장하다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기에는 너무나 작고 비좁은 곳이었고 아주 초라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자신의 이름만을 두셨습니다. 성전은 단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상징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장소를 넘어 절대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대신에 우리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런 분이시지, 우리의 생각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고 우리의 생각에 담을 수 없는 아주 거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 묻고 어떤 질문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도 그렇습니다. 자신의 짧은 생각과 편견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우물가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어떻게 메시아가 유대인 청년은 나에게 다가올 수 있을까? 만약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하고 판단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여인은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을 내놓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물가에서, 그 우물가에서 생수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또 여행지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계시구나 하는 하나님 임재의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대학원 다닐 적에 새벽마다 수영장에서 열심히 수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제 수영을 하고 나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29편 3절 말씀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물 위에 계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29편 3절 말씀 이렇게 전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수영하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계시는구나. 나 혼자 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사실을 깨닫고 크게 기뻐하고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게 될 때 하나님 어디 계시지? 어떻게 하나님 예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안심을 가지고서 노력하게 될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형 에서의 살기를 피해서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간절히 그리고 사모했을까요? 그러니까 길바닥에서 잠에 잘 때, 이런 가난한 심정 가지고 가난한 마음으로 길바닥에서 잠에 잘 때 그 길가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을 하지 않았습니까? 돌베개를 자던 그 자리에서 이 천국에 이 계단이 놓여져 있고
또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하나님의 집 베들이라 불렀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알고자 하게 될 때 우리의 매일의 일상에서도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를 생각하게 될 때 성전을 공간이나 장소로 생각하긴 하고요. 또 거룩한 장소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것처럼 생각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이죠. 경건을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소에 갈 때, 또 오랜 기도가 쌓여있는 그곳에 가게 되면, 또 그곳에 예배 드리게 되면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홀로 예배를 드릴 때보다도 공동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도 거룩한 성전을 갈망하고 사모하였습니다. 어느 곳에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성전을 찾고 찾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인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또 하나의 성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성전은 무엇인가요? 그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참된 예배자로서의 우리의 모습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될 때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23절과 2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늘 예배를 시작할 때도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매일 듣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그건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어떤 예배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어떻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까? 자신의 생각대로 예배를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으로 바라볼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 바라보게 될 때, 그분이 어떤 예배를 원하신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는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배를 드릴 때 늘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먼저 성령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습니까? 매일 똑같이 지난번에 이렇게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되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면 참 좋겠습니까? 주님의 뜻을 우리는 묻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될 때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늘 주님께서 그렇게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진실하게 살아가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요. 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잘 모르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정확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깨어서 영과 진리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깨어서 영과 진리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 믿고요. 또 우리가 영과 진리로 깨어서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나가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와 같은 기쁨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연동교회에서 있었던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고령교인의 신앙과 또 시니어교회에 관한 그런 세미나였는데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미나를 잘 마치고 자리를 뜨려고 하는데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은퇴 권사님의 아들 되시는 다교회 장로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반가워서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어머니 권사님과 함께 은강교회 원난 예배를 드리면서 저를 자주 봤다고. 제가 이렇게 유명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말씀을 듣고 제가 크게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원사님께서 교회 못 나오시는데 90세가 넘으셔서 교회 못 나오시는데 가정에서 원난 예배를 드리시는구나. 우리 원사님이 교회 못 나오시지만은 가정에서 우리 은강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 우리 권사님처럼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우리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현장 가운데 교회 못 나오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진히 찾아가시고 생수와 같은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영과 진리로 나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